오늘 야고보서 묵상을 저희가 시작합니다. 야고보서가 2주 동안 저희 묵상으로 지나가게 될 텐데, 오늘은 흩어져 사는 12제자에게, 12지파에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의 해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그냥 그저 고통당했던 시간으로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19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이렇게 기억하지 말기로 합시다. 주님이 이 어려운 시간에 역사하신 해로 2020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야고보서에 등장하는, 이름에 등장한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신약에 등장하는 흔한 이름입니다. 구약의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과 같은 이름이죠.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지도자입니다. 바울은 그를 가리켜서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분이다. 야고보가 코로나19를 맞아 각 처소에서 흩어져서 예배하는 우리처럼 각 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신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위로를 전하려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의 첫 번째 위로는 우리가 12지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12지파로 상징되는 흩어진 교회에 쓰여졌습니다. 12지파가 어떤 의미일까? 그러면 성경의 역사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번도 듣도 보지 못했던 저 수메르 문명이 시작했다는 우르크라고 하는 도시, 그 아래쪽 하류에 있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도시에 살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생산케 하시고 그 약속을 통해서 불임 여인이었던 사레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후손으로 세우시면서 야곱의 12아들로 시작돼서 12지파를 통해 하나님이 당신이 꿈꾸셨던 사역을 이 땅에서 이루시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어떻게 부름받았습니까? 모든 민족 가운데서 주님의 보물이 되고 주님을 섬기는 모든 민족을 위한 중보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죠? 실패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12지파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그렇게 유쾌하진 않았을 겁니다. 아니, 슬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시기 위한 끊임없는 새로운 제안들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사랑은 이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 그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죄로 실패한 그들을 다시 세우려고 했지만 그들이 실패하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결정하시죠. 그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때 그 실패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신할 사람들 12사도를 부르셨습니다.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3년 내 공생애 동안에 계속 키우셨습니다. 3년이 다 되어가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갑니다. 그 중에 대표격인 베드로가, 시몬이라고 이름을 가진 베드로가 주님의 질문을 받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엘리야라고도 하고 요한이라고도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이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자 시몬이 이렇게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시몬아, 이를 알게 하니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것은 영적인 지식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면서 시몬아, 네 이름은 더 이상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다,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그 고백을 교회의 기초로 삼으셨어요. 그 12제자가 교회의 기초가 되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12제자가 예수님이 그토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그 예고된 순환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는 현장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두려워서 다 도망가게 됩니다. 12제자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실패했습니다. 처절하게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실패를 다시 반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셨어요. 그 사이에 제자들은 실패한 다음에 자기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기 이전에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곳으로 찾아가셨어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봤을 때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한눈에 보는 순간 예수님인 줄 알았다. 그런데 아무도 누구신지 그래서 대답하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니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너희들을 3년 동안 어떻게 길렀는데 이토록 처절하게 날 배신하냐? 3년을 훈련받아서 고작 이거냐? 이렇게 다시 되묻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조용히 아침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아침밥을 먹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연거푸 질문하시는 과정 중에 베드로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장면을 해석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다시 불러서 사명을 주시고 일을 시키려고 하시는 거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해석이 절반은 맞습니다. 왜 절반이 틀릴까요? 정말 그게 목적입니까? 저는 그 결론으로 가기 전에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뭘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이 왜 물으셨을까요? 일 시키기 위해서 물으신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물으셨냐면 주님이 실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제자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마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실패했지만 그 사랑을 버렸지만 우리 주님은 그 사랑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실패한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 실패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백성을 세워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열심으로 계속 찾아오셔서 질문하시고 사랑을 말씀하시고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우리 곁에 세우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실패했던 그 제자들이 세워집니다. 다시 영적인 12지파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신 다음에 교회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주님의 사역을 대표하는 12지파의 자리에 서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담대하게 전하는 교회로 바꿔지게 됩니다. 그들은 핍박을 받아 예루살렘에서 다 흩어졌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엔 너무나 불행하지만 그들은 흩어졌으나 흩어진 것은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을 각곳에서 전파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흩어진 교회를 향해서 야고보를 통해서 그래서 사랑을 확인시키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확인하는 거죠? 흩어진 12지파인 영적인 교회들아, 너희에게 위로가 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는 실패해서 넘어졌지만 또 예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일으키셨기에 예수의 사랑은 실패한 적이 없다. 흩어져 있지만 그 사랑만이, 예수 사랑만이 우리가 사는 이유다. 분명하게 우리 주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만 세상에 예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집니다. 교회는 너무 연약하지만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의 사랑은 너무 강하여서 그 사랑은 깨진 적이 없어서 그 사랑을 붙든 연약해 보이는 성도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이 험한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참 교회만이 예수의 사랑을 그래서 누립니다. 참 교회만이 예수의 사랑을 누리고 누린 그 사랑이 넘쳐나서
사람들에게 그 예수의 사랑을 나누죠. 그 나누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권능으로 다가왔냐면, 그 복음은 영생을 누리는 일이 내세에서 천국에 가서 거기서 이룰 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를 만나 그 사랑 안에 머물면 그 영생이 지금 여기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 삶을 어디서 산다고요? 여기서부터 살아 주님의 나라가 재림 이후에 임하는 그때까지 영생을 누리며 신자가 분투하는 삶의 현장에서 영생을 지금 여기서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교회가 가진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삶을 원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 제자들이 참 교회를 이룹니다. 더샘물 교회는 어떻습니까? 더샘물 교회도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을 참고 역경을 넘어서 예수를 따라온 믿음을 살아낸 교회가 누구라고요? 진정한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거라 말씀하고 있어요. 선택받았으나 그 사랑이 여전히 주어지는데도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실패한 백성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그리고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상을 사도 요한이 봅니다.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예루살렘에는 정확하게 정사각형의 성읍이 내려와요. 그런 성읍은 이 땅에 없죠. 상징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에 12대문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동서남북 정방향으로 서 있는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그 각 동서남북 사방에 대문이 하나씩 있는데 그 대문 위에 세 지파씩의 이름이 거기 써 있고 12천사가 거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다 상징입니다. 이 성벽에 주춧돌이 12개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요한이 본 이 예루살렘은 상징적인 우주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분투한 교회가 이 일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완벽하게 서게 될 때 세상이 보게 될 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대문 위에 펼쳐져 있는 그 새겨진 이름들, 누구의 이름입니까? 영원한 교회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 땅을 살게 된 제자들, 믿음으로 분투한 신자들의 이름이 거기 있습니다. 이걸 운유로 풀자면 새 예루살렘은 죄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살아온 신자의 일상이 켜켜이 쌓여서 그것이 마치 벽돌이 되어서 서로 잇대어서 세워져 갑니다.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벽돌이 되어 거룩한 도시를 세웠습니다.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된 그 언약의 피 맺힌 이름들이 거기에 하나하나 써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도 거기 써 있을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이룬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온 참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흩어져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흩어져 예배한다고 해도 잊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수의 가르침과 약속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하나로 묶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당하면서 흩어져 예배하고 있는 더샘물 가족 여러분, 성경이 분명하게 준엄하게 이 약속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흩어져 있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로 묶여진 하나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경배도 하나입니다. 우리를 신자로 세우시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에 집중해서 주님 앞에 세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잡초처럼 하나님이 훈련해서 자라게 하셔서 환난과 문제들에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빠르게 대처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인 일상에 있어서도.
여러분들도 아마 높낮이가 있을 겁니다. 아마 편차가 있겠지만 코로나19를 당해서도 제가 만만히 생각했어요.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지. 주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3월에도 이후에도 계속된 일상의 상황들을 발빠르게 대처하고 함께 왔습니다. 그런데 3주 전에 다시 2.5단계가 되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할 때 개인적으로 고백을 드리자면 살짝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돌아봤습니다. 제가 왜 힘들까? 그랬더니 제가 교만했더라고요. 주님을 신뢰하여서 주님을 의뢰하여서 서야 하는데 제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의 빗장이 살짝 무너진 것이 아닌가 스스로 돌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저처럼 자초처럼 훈련되어서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저와 같은 각성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강하게 훈련되었든 연약한 자리에 있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어떤 고난도 통과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주님이 계시지, 주님이 역사하시지, 주님이 함께 하시지.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전하시면서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셔서 우리를 흩어져 있어도 하나로 묶어 가십니다. 흩어져 있는 더샘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지혜를 주시는 분,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흩어져 있는 동안에 목장을 옛날처럼 모이지 못해요. 함께 음식을 나누고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커가고 있는 자녀들을 볼 수 없어요. 막 보려고 하다가 3주 전에 멈췄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좌절하지 말고 목장에 집중하는 겁니다. 지금은 모일 수 없는데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집중할까요? 온라인 목장에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놓치지 않고 그 명령을 따라서 서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볼 수 있는 게 어딥니까? 함께 대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본다 생각하십시오. 화면을 앞에 두고 이렇게 가까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 얼굴이 지금 대문짝만하게 보이죠? 감사합니다. 함께 가까이 있다 여기고 목원들을 함께 만나고 서로 기도 제목을 듣고 위로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교제하는 것 잠시 멈춰도 돼. 이건 사단의 유혹입니다.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할까요? 열심을 다해서 모이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나눈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은 이 놀랍고 위대한 힘을 계속해서 발휘해 가며 기도의 응답들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기를 추구해 가야 할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는 홀로 서도록 세워지지 않고 공동체로 함께 서도록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맡기신 흩어진 12지파입니다. 지금 우리가 흩어져 있습니다. 그 목적에 합당하도록 위로를 받고 위로를 전달하는 교회가 됩시다. 야고보의 두 번째 위로는 우리에게는 보물 같은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닳아 없어지지 않는 우리의 보물, 그게 뭘까요? 구하면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위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면 아낌없이 퍼주십니다. 무엇이든 구하면 다 퍼주는 친정어머니보다 10배, 100배, 1000배는 더한 사랑으로,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이 편지를 쓴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지도자였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면 한마디를 더 하자면 이분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야고보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누구보다 혈연관계를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저 사람이 내
가족이니 삼촌이 목사고 아버지가 목사고 동생이 목사니 나도 믿음이 괜찮다, 이런 식의 등식이 논리가 성립할 수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분입니다. 자신의 피를 나눈 형제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서신 어디에서도 밝히고 있지 않아요.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예수의 동생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동생이 아니라 예수의 종입니다. 그가 메시아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큰 일을 이루셨고 그 이루신 일이 내게 영향이 되어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누구보다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남겨진 생애를 통해서 그가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30년을 살면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그 남은 생애를 영생을 살아낸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곳에서 믿음을 구가하며 사는 일이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바람이 몰아치는 역경과 환란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30년 동안 지도자가 되어서 굳건하게 지키면서 그 교회와 성도들을 안내했습니다. 야고보의 변화는 사실 모든 신자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물론 세상은 신자를 믿음으로 살게 넉넉하게 내버려 두지 않죠. 신자가 만나는 세상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죠?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은 세상 사람들이 다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는 신자도 여전히 예외 없이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릴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이상하게 환경이 되어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청년이 되었습니다. 청년 시절에 교회를 여전히 다니고 있는데 그런 제가 안타까웠던 교회 선배들, 교회 집사님들이 제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제 마음을 그 기도의 응답에 따라 조금씩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움직여갈 때 저를 위해서 숨어서 기도하며 금식까지 하시면서 집중했던 한 선배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동네 여기에서 저를 기다리다가 저를 만나 밤늦게 그 다음날 새벽까지 저에게 복음으로 도전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도전을 받고 예수님을 제 삶의 주인과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 새벽에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 삶의 기준도 바뀌었고 제 삶의 가치와 목적도 바뀌었습니다. 행동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교회에서 마음이 담긴 온갖 봉사를 다 감당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주일은 성가대를 하면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고 동시에 중고등부는 전체를 맡아서 감당했고 그리고 청년부 회장으로 다년간 섬겼습니다. 돌아보면 제가 그 일들을 다 어떻게 감당했는지 참 희한하다 싶을 만큼 그때는 기쁨으로 그 일을 다 섬겼어요. 일주일에 2-3번은 철야했고요. 그리고 때를 따라서 금식하는 일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은 이 모든 교회 활동이 끝나서 집으로 돌아오면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과 저의 형편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었어요. 그게 처음에는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알게 됐어요. 바뀐 게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그 상황을 대하는 저의 태도와 자세였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저의 태도를 변화시켰습니다. 저를 변화시키셨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그 상황, 거기가 믿음의 자리고 거기가 믿음이 성장하는 자리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나눠주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을 변화시켜서 세상의 상황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 가장 선한 것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복음의 비밀 한마디를 나누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저를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방향으로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순종하고 살도록 다뤄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최선의 열매를 주십니다. 신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믿음의 시련으로 받습니다. 야고보가 놀라운 권면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 이 권면은
우뚝 서 계신 위대하신 예수의 약속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신자는 믿음의 시련을 인내합니다. 견디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마치 태풍이 지나는 동안, 오늘 밤부터 또 태풍 하이선이 올라온다 그러죠. 태풍이 지나는 동안 벽을 부딪히는 그 귀괴한 바람 소리와 천둥과 번개와 거센 빗줄기로 인해서 파괴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의 바람을 인내하며 통과하면 주님께서 약속합니다.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진 세상 사람들은 폐허처럼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를 붙들고 시험을 믿음의 시련으로 당하는 신자들은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단련되어서 정금같이 세워진 사람, 영광된 인격으로 형성된다고 말씀합니다. 12지파인 교회가 시험당한 세상에서 삶을 나눕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야고보가 또 도전합니다.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궁극적인 핵심이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약속하고 있어요.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느끼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신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시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과 놀아주는 것 중에 원리를 찾아라라고 하는 그림책이 있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원리를 찾아라라고 하는 그림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책의 페이지마다 정신없이 복잡한 배경 어딘가에 원리가 들어있어요. 이게 원리를 찾아가 시리즈가 10권도 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 페이지를 넘기면서 뒤로 갈수록 원리를 찾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알아보는 능력은 원리 찾기처럼 훈련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놓치기가 어렵고 때로는 쉽습니다. 하지만 기억할 게 있죠. 뭘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제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일이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일상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을 알게 된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그 지혜의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약속합니다. 아낌없이 주십니다. 우리가 신자로 살기로 한 순간부터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시련을 만나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고 합니까? 문제는 동시에 시험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만나도 시험을 포함해서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믿음 안에서 신자가 되어서 예수께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된 영생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안다면 그분의 손을 붙들고 이 시험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결코 주님이 우리의 손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시련을 보는 믿음의 눈으로 무장합시다. 시련의 순간들을 기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믿음을 배워가는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 중에 이 믿음으로 서서 주님 앞에 서기로 작정하는 분 중에 가능한 분들은 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을 붙들고 예수 안에 주신 그 능력으로 일상 한가운데를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 앞에 기도를 노래 담겠습니다.